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설교를 준비하는 기술, 즉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원고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설교 원고가 아닌 설교자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는 메시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데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자 자신을 준비하는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교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 중 하나는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설교란 인격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 즉 선포되는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 자신입니다. 메시지와 전달자,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초점은 바로 전달자에게 있습니다. 설교문을 준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설교자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타오르며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그의 메시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저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설교와 설교자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설교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은 설교 원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1891년 제임스 스토커 목사님은 예일대학교 강연에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설교의 효과는 첫째, 무슨 말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하는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들리는 내용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교인들은 매주 설교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그 목회자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그 이미지 안에는 목회자에 대해 기억하는 모든 것, 그에 대해 들어온 모든 평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목회자가 강단에 섰을 때 교인들이 듣는 것은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이미지, 바로 그 이미지가 설교자가 뱉는 모든 문장의 무게와 효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라는 필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할까요? 필립스 브룩스는 설교자의 준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삶을 여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섬겨야 할 성도들의 필요를 향해 삶을 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회 사역의 순수한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에 두 명의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첫 번째 목사님은 20세기 초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했던 그레이엄 스크로지 박사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성경 강해자이자 학자로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가 한 교회의 청빙을 위한 면접을 볼 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저의 머리를 가질 수도 있고 저의 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지요? 나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연구와 지필 사역에 전념한다면 성도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신방과 같은 목회적인 일에는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머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발을 원하십니까? 장로들은 당연히 박사님의 머리를 원합니다. 라고 답했고, 그는 그 교회에서 위대한 강의 설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워렌 위어스비 박사입니다. 무디 교회와 백투더 바이블 사역을 통해 평생을 하나님 말씀 사역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가 노년에 한 교회로부터 임시로 주일 설교만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이어스비 박사님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장례식이나 신방, 회에 참석 같은 다른 목회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일에 오셔서 강단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이어스비 박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평생 해오신 일이 설교 아니십니까? 이어스비 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계십니다.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특정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제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더 나은 모델은 스크로지 박사가 아닌 위어스비 박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립스 브룩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설교자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향해,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과 그들의 필요, 그들 삶의 현실을 향해 자신의 삶을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노 목사님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 속에 당신의 영혼을 흠뻑 적시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성도들의 필요와 도전, 격려와 축복에 열어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말씀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깊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긴 후 그 둘을 매주 강단에서 하나로 엮어내는 것. 이것이 목회 사역이 주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제 위대한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7가지 자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지함입니다. 다른 말로는 긴급함, 생동감,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외칩니다. 그의 말에는 타는 듯한 진지함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설교와 강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존 머레이 교수는 그 차이를 3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설교는 개인적이고 열정적이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설교자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아 그에게 긴급함과 진지함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한 성도를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교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곧 설교하셔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십니까? 맥체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영혼의 벼랑 끝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성도를 보며 영혼의 실제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몇 시간, 며칠 후면 저분은 영혼 속에 서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곧 말씀을 전할 저 많은 사람들도 머지않아 모두 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혼에 대한 깊은 인식이야말로 우리 설교의 진지함을 불어넣습니다. 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설교단에서는 그리스도가 제시되고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됩니다. 얼마나 중대한 순간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거나 아니면 더 굳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해야 합니까?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마음 전체가 그 말씀의 중요성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 불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십시오. 그것이 충실하고 성공적인 설교를 위한 근본적인 준비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배우 데이비드 게릭에게 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무대에서 허구를 연기하는데도 사람들의 넋을 잃게 만들고 우리는 강단에서 진리를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잠에 빠지는 것입니까? 게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은 실제하는 진리를 마치 허구처럼 다루고 저는 허구를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온유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유모가 먼저 자신을 잘 먹고 건강해야 자녀에게 젖을 물릴 수 있듯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 그 영양분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분의 대사로 임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기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죄인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을 전하고 동일한 필요와 갈망을 가진 자로서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설교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지고 부드러움으로 녹아내릴 때 마치 방금 내 영혼이 용서받은 것 같은 그 순간이 아니면 죄인에게 단 한마디도 제대로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성을 가장 깊이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성도들이 겪는 감정, 필요, 시련, 유혹, 열망, 의심, 두려움, 희망, 기쁨에 공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목회 사역이 주는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삶에 동참하며 그것들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자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방금 만나고 온 큰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성도의 눈으로 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넷째, 평안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살러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에는 이 평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묘사가 나옵니다. 주인공 제인이 한 점고 재능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장면입니다.
그 설교자의 능력에 마음은 전율했고 정신은 놀라웠다. 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는 않았다. 설교 내내 이상한 쓴맛과 위로하는 부드러움이 결여되어 있었다. 설교가 끝났을 때 나는 더 나아지거나 평온해지거나 깨달음을 얻기는커녕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내가 들은 그 웅변은 혼탁한 실망의 깊은 심연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불안한 충동이 꿈틀대는 마음에서 솟아나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했다. 그 설교자는 순수한 마음과 양심, 열심을 가졌을지라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가 찾지 못한 평안을 나 또한 찾지 못했다. 이 묘사는 얼마나 통찰력 있습니까? 사람들은 설교자가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믿음에 대해 말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삶의 인내와 은혜의 증거가 거의 없으면서 그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좌절한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성도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다섯째, 기쁨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외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들어본 가장 위대한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기쁨입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울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그들을 기쁨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설교자가 자신의 일을 온전히 즐기는 것은 그의 성공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세세한 부분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일을 결코 잘 해낼 수 없습니다. 사역의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스스로에게 규칙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경고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게 울리기만 하는 꽹과리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인상적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우리는 제발 멈춰달라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설교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제임스 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힘은 그것이 사랑 안에서 말해질 때에만 발휘된다. 설교자의 마음이 그가 말하는 대상인 성도들에게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헛수고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리처드 세실의 말은 더욱 가슴을 칩니다. 설교하기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설교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설교자는 영혼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며 사랑 없이는 영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먼저 내 마음을 청중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들의 안녕을 위한 연민과 갈망이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 않고서는 결코 청중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느꼈다. 여러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역을 끝까지 인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성장이 인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커질 때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사역에 지쳐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랑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세월 동안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임스 데니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동시에 증언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이신지를 동시에 인상 깊게 전할 수는 없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더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해롭고 타락한 악은 우리의 거룩한 직분을 자기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영광을 팔아넘기는 행위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 위에 장막을 치고 그분을 높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분에게서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모든 설교의 주된 효과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며 설교자의 주된 기술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설교하러 강단에 설 때 진지하고 온유하며 공감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며 겸손한 자로 서기 위해 저 자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설교 사역의 효과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삶의 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저의 개인적인 거룩함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열어보이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할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원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자신이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겸손과 주님의 백성을 향한 온유함과 공감과 긍휼의 영을 저희 안에서 길러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저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다루며 영원의 문턱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성령께서 저희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섬기고 선포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사역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시